우리 10월 한 달은 가을 여행이라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여행지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여행지 머리바 마사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대부분 좋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보기에 민망하고 보기에 부끄러운 장소는 우리가 잘 가지 않지요. 뭔가 가서 좋고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숨기지 않고 보존하여 후대에 좋은 본보기로 삼는 역사 유물도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유럽을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독일이나 또 우리 가까운 일본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보면 그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건물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후대의 자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저도 캄보디아 선교를 진주영락교에 와서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 마치고 일정 마치고 선교사님과 함께 시내에 킬링 필드라는 그런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200에서 250만 명이 죽어간 그런 역사의 현장들, 죽어간 뼈를 이렇게 탑으로 모아 놓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본 캄보디아 후손들과 많은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좋은 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여행지인 그 머리바와 마사도 나쁜 역사의 현장입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역사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반영해 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좋은 지혜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광야에서 방랑한 지 38년이 되는 그 해 1월 달 신광야에 머물게 되지요. 돌고 돌아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40년 만에 그 광야의 역사가 마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의 여정을 이제 2년 남겨둔 그 시점에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지요. 그곳에서 바로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게 되는 현장이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광야는 불모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지 못한 분들은 TV나 영화를 보고 우리 간접 경험을 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신광야는 특별히 참 힘든 그런 불모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신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을 여행 두 번째 여행지 모리바 마사라는 그것이 일어난 신광야에서, 죽음의 땅 신광야에서 우리가 그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 20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표적의 죽음 앞에 이 감정을 수술할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죽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박 3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그 장례 기간이 주어지지요. 그것은 감정을 좀 수술할 시간을 우리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조심하지요. 말도 조심하고 행도 조심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감정을 수술할 여유도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에 빠진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갈증이 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그토록 애굽을 두고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고 그들은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파종할 곳도 무화과, 포도, 석류도 없는 이 척박한 곳으로 왜 끌고 왔느냐고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죽게 만드냐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고 거친 땅으로 오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그곳이 바로 머리바 마사입니다. 머리바는 성경 앞에 각주가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이지요. 마사는 고난,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시험과 고난이라는 이름의 마사에서 처절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38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아나는 기적, 만나가 매일 쏟아져서 배고픔을 채워주는 기적, 하늘로부터 어디선가 매출가 떨어져서 그들의 고기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무려 38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인데 불구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을 남방 경계선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제 조금만 가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을 드러내며 원망을 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만 모세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래서 반석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고 모세는 분노와 실망에 치를 떨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며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꽝꽝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퐁퐁 솟아납니다.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 인해서 백성들은 물론이요 그들이 이끌어온 그 짐승들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바로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크게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진중나게 가족 여러분, 왜 이 사건이 그토록 큰 죄가
되는 걸까요? 단 한 번의 실수인데, 단 한 번의 분노인데, 단 한 번의 환임인데 왜 그토록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모세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들었던 그 모세였는데 모세는 그만 불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초심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로 안수받고, 내가 장로님으로 안수를 받고, 내가 권사로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고, 내가 세례 교인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는 그 주의 종의 목소리에 흘러내리는 물, 그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점점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머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요, 이상한 습관이 있고 이상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 귀를 가지고도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바로 듣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말씀대로 내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거라.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회중 앞에 서서 그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거라, 그저 명령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앙인으로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처절하게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어떤 이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도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인, 아니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평온한 감정에 돌을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마구 행동을 합니다.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섭섭하고 화가 나서 말씀을 잊고 감정을 내세웁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잊고 화가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행동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는 자기의 행동대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절제하면 좋을 텐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광야 살아가면서 80세에 그 부름을 받고 그가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나 먹이고 재우면서 리더로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저토록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화를 냈어요.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토록 처절한 결과를 맛보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인데 한 번쯤 우리가 눈 감아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깜빡깜빡 말씀을 잊고 자기 합리화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인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한 때도 절제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는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주께 보이고,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시요,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의 행동에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같은 본문을 시편 95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이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니, 단 한 번의 실수인데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내가 죽으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물질 투자하며 내 시간 온전히 투자하며 하나님을 믿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모세도 하나님께 반문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너를 귀하게 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있게 됩니다. 또한 아론은 이 사건 이후에 민수기 같은 장 28절 끝부분에 가면 아론도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38년 동안 걸어왔고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고생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1세대의 모든 사람은 그만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사건이 있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머리바와 마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이 됩니다. 머리바와 마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낱낱이 파헤치게 되고 신앙의 검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켜켜이 숨겨두었던 욕망이 꿈틀꿈틀 피어오르고 하나님과 대기를 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걷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 머리바와 마사입니다. 야복강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요,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누르지 않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야복강나루터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머리바와 마사의 현장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일이 행복한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들,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룬 안락한 생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안락과 평안으로만 점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안락과 평안으로 우리의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메마른 광야이든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을 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바로 복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바와 마사의 현장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그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됨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록교회 가족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성도님들이 목사님, 당신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닙니다.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저도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참 많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으며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관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내가 그의 양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이 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생애 끝나는 순간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고난과 시험의 현장, 머리와 맞사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고난과 현장, 다툼과 현장 속에서, 머리와 맞사라는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의 정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바와 맞사, 우리가 여행한 그 현장입니다. 오늘 모진 머리바와 맞사의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코로나19의 머리바와 맞사의 그런 험난하고 고진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안적으로 우리는 많은 머리바와 맞사의 고난의 현장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지껏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맞사와 무리바의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을지라도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앞으로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머리바와 맞사의 현장일지라도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승리해서 안식의 땅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마스크가 썼지만 조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바와 맞사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함을 믿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다리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영락의 건속도가 생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